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9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골리앗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그리고 가끔 정치적으로 이제 좀 적은 수의 당이 큰 수의 당을 어떻게 좀 압도하는 일이 있을 때면 신문 헤드라인에 다윗과 골리앗, 그것을 빗대어서 헤드라인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의 키가 나오죠. 4절에 보면 6규빗 1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센티미터로 바꾸면 한 292cm 됩니다. 그러니까 292cm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농구 선수들이 한 2m에서 2m 20, 그 사람들보다도 한 70cm가 큽니다. 70cm면 우리 저 막내가 지금 몇 cm 됐을까요? 70? 78, 9. 제가 78, 9면 제가 1m 88이니까 한 1m 10cm 정도 차이 나는데 한 하은이 정도랑 저 아이랑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저 둘이, 하은이랑 저 막내가 둘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골리앗이 지금 키가 2m 92예요. 그런 키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이 블레셋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크기와 힘의 논리에 빠져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은 커야 됩니다. 뭐든지 커야 돼요.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사람도 커야 되고 뭐든지 다 커야 돼. 그리고 많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자성어로 다다익선이라 그러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비도 요즘은 큰 게 좋아서 거거익선이라나? 크면 클수록 좋다고. 무조건 다 커야 돼. 작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크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어디로 올라서려고 해요? 위로 올라서려고 하죠. 왜요? 위로 올라가면 다릅니다. 위로 올라가면 특별한 것 같이 느껴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내가 어나더 레벨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의 습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어떨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 위로 올라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뭡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부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돈 벌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골리앗의 세계 속에 살아요. 사울의 세계와 골리앗의 세계는 같은 세계입니다. 골리앗은 힘의 논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평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아멘. 사울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싸움이 있고 난 후에도 사울은 계속 왕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삽니다. 그런데 그 사는 날 동안 계속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를 찾아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뭘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울에게서 무엇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찾는 게 뭐예요?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면 어때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힘세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청년들, 사춘기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 되는 애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운동했어요. 맨날 맨손에다 달고 살았어요. 온 관절에 맨손에다 바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두려운 게 없어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막 달려가서 사람 어깨 잡고 뛰면 한 1m 80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배는 게 없어. 그리고 사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돈을 가져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건강을 가져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권력 가져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돈이 생기면 두려워지고요. 내가 가진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생기면 두려워져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일평생 그들을 끌어모으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누를 내려놨어요? 골리앗, 2m 92, 절벽.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일평생 끌어모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기회라니까요. 우리가 야구에서도 그러잖아요. 위기 넘기면 기회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위기 아닙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절벽 같은 일을 만날 때 기억하세요. 그 절벽 같은 일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왔어요. 양쪽 골짜기에 서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이게 표현이 산과 산 사이는 무조건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엄청난 평지가 있어도 그거 골짜기예요. 그냥 산과 산이면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 골짜기는 그렇게 큰 평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양쪽 사이에 서가지고 서로 대립한 상태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의 출생이 어디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 겁니다. 성경 몇 군데만 찾을 건데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가 위기이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는 성경을 볼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 지역이 나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여기에 약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간 남았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했다고요?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까지 다 점령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게 얼만큼이니까요? 조금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조금 남아있는 그 블레셋과 그 이방 민족은 크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점령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히스기야도 이사야 38장 보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왔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 보냅니다. 그때 뭐 합니까? 내탕과 무기고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어요? 당시 바벨론은 가장 저 지방의 어디 지역 도시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작은 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약간 남겨온 이 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사사기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놓은 이방 민족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약간 남겨놓은 그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겠대요? 그 조상처럼 내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그걸 위해서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약간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약간 남겨둔 실패한 부분들이 약간 남아있는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우리 3장 바로 옆에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대요.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리고 뭘 알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리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가시 베껴보셨습니까? 전 옆구리에 가시는 안 베껴봤는데 원터치 텐트 알지죠? 원터치 텐트 아세요? 거기 좁잖아요. 안에 보면 하얀색 이렇게 얇은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로 빼총이라고 해서 고추 말짱 만들 때 쓰는 그 같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잘못 부러지면 굉장히 얇은 실 같은 그 꼬챙이 같은 게 꽂히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따가워. 칼로 베껴도 안 베껴져.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그때 딱 그 기억을 가지고 옆구리에 가시를 써 올렸어요. 옆구리에 가시 보이지도 않습니다. 뽑히지도 않아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계속 걸리적거리고 계속 아파. 자, 옆구리에 가시 베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옆구리 가시 베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옆구리 가시 베끼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근데 어떻게 괴로워요? 죽을 것처럼 괴로워요. 너무 짜증나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 그런데 기억하세요.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죽을 것처럼 짜증나잖아요. 그럼 죽는 줄 알아요. 그 착각에 빠져든다고요. 하나님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약간 남긴 그들 가지고 전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뭘 삼으시겠다? 기회를 삼으시겠다. 근데 그들은 그걸 뭐로 생각한다? 위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보면 문제를 보면 위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뭘로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당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당하는 거지 하나님 시험 안 하십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 나와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이지 미혹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세요. 테스트 왜 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도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사사기 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세대여야 되는데, 아니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그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사사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세대 되어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 전 세대가 약간 남겨놓은 그걸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죽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눈에 가시는요, 눈에 가시된다. 그 빼총 같은 그런 걸 베끼면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여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예요.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게 눈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문제라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끊임없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절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슨 찬송 부른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18번이에요. 그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와요.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오늘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요? 2m 92.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7kg예요. 갑옷이 57kg. 그리고 창이 배틀체 같다 그랬는데 그 창이 1,600세겔 그랬어요. 그게 키로로 따지면 7kg. 그럼 57kg에 7kg에 키는 2m 92에 방패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만큼 커다란 방패 들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 앞에 누가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11절 어떻게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답을 드렸잖아요. 누구를 찾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살 때, 밭에서 소 끌고 다니면서 밭 깔고 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항복해라. 길르앗 나무 사람들이 항복하겠다. 근데 우리에게 너희들 싸울 만한 사람이 찾아보고 항복하겠다. 항복해라.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막 그랬단 말이야. 그 소리 듣고 사울이 열받아갖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모아갖고 한 번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골리앗의 키가 292여서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가 입은 옷이 57kg에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큰 창, 7kg짜리 창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 옆에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찾았다고 하니까 사울 옆에 한 3m 40 되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골리앗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이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골리앗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도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민수기 13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12명 뽑아가지고 40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열매를 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라고. 근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 안악 자손이 산다.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러니 우리는 저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요?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들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못 간다예요. 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아니 2m 92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거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데, 권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쾌락적이고 좋은데 그거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이에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뭘 타작해요? 밀 타작하잖아요. 왜? 걸리면 뺏기니까. 미디안 애들이 아주 그냥 메뚜기채처럼 와갖고 보이기만 하면 다 쓸어가니까 숨어가지고 밀 타작하고 있어.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 기드온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큰 용사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매겼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드온을 100% 매기는 거다. 아니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갖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거기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놀리는 거지. 큰 용사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게 믿어집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시험하잖아요. 양털 뭉치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스라엘이게 하시고 여기만 이스라엘이게 하시고 다 되니까 이제는 뭐하라? 3만 명 모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습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 남습니다. 근데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미디안 연합군 쫓아버리시잖아요. 왜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것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썩어 날도록 많아요. 뭐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미국의 머스크 아저씨는 뭐 그 사람은 뭐 왔다 갔다 하면 조단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메뚜기도 안 돼요. 메뚜기도 커요. 그거보다 작은 개미도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람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시는 그분이 사람을 그렇게 그냥 운전수를 그렇게 무시하고 잡들이 하잖아요. 왜?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돈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메뚜기라는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메뚜기인데 메뚜기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오계숙 집사님이랑 새가족반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도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득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도 닦아서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이렇게 높아지면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메뚜기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왜? 메뚜기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왜 안 해요? 내 옆에는 메뚜기보다 작은 뭐 있을까요? 방아깨비? 아니, 그거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아무튼 내 옆에 메뚜기보다 더 작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또 뭐예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메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예 그냥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눌러버려. 그래서 스스로가 메뚜기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눌러요. 어려움이 오게 만들어요.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그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 누구 있는데요? 안악자손. 안악자손 있고 성이 높고 크고 뭐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8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박경래 장로님 올해 연세가 85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아직 갈렙보다 젊으시네요.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다니까요. 왜요?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랑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왜? 나는 아레다 그 성에서 나는 이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데려다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같이 약한 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너일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안악자손 아니면 이 골리앗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집에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모였을 때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거기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어난 일이 뭔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삥 둘러서 베드로 요한과 제자들을 그냥 삥 둘러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 다음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채찍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고? 성령을 받으면 매맞고 기뻐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손해보고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권리를 양보하면서 기뻐합니다. 권리를 누리지 않고 기뻐하고요. 성령을 받으면 손해보면서도 기뻐한다니까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않아도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손해봐도 손해가 아닌 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이 아닌 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초창기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뭐 한다고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4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아멘. 여기 보면 뭐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고 물건을 서로 뭐 한다고요?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예요? 나누어 줍니다. 자, 돈은 힘입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나누어 준다고요. 왜요? 더 이상 돈은 그들에게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또 한 군데를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돈은 여러분 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 발 밑에 있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여러분은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권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여러분은 권력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사람의 힘이 그리고 사람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위에 다른 무엇이 있는 순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어요?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병거 태우고 말 뒷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 삽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골리앗은 있습니다. 이제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이면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곳에 골리앗이 있겠죠? 시댁의 골리앗, 처가의 골리앗, 수많은 골리앗,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평생에 가도 변하지 않아.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너무 우습고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 명절이 다가오면, 그리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뭐가 잘 팔리는 줄 아십니까? 네. 뉴스 보셨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기부스가 잘 팔려요. 며느리들이 기부스 사고 간대요. 정말 웃기시죠? 진짜 그런데요. 아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고 전 붙이고 막 힘드니라고 막 그러니까 기부스 가고 막 달 기부스 하고 그러고 간대요. 왜? 골리앗이 거기 서가지고 그냥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사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내실 때 기억하세요. 골리앗도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골리앗도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시죠? 네, 골리앗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찾아서 읽으셨죠? 골리앗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쟁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본심은 골리앗 여러분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근데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과 더 큰 골리앗만 찾아다녔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문제가 아니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골리앗이 내게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실 때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